10월 2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단되었지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이 신앙적 침체가 오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멸시와 상실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메시아의 오심, 즉 왕의 임재는 즉각적인 시련이 아니라 장차 성취될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와 상실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게 되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해서 바로 오늘 본문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는 표현은 지금 멸시와 상실 가운데 있는 귀한 공동체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죠. 너희의 왕이 오신다.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겸손한 분. 이어서 10절을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 화평을 이루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며 화평을 이루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전쟁으로 얻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질 평화. 이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한 지 500년 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맞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즉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갇힌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즉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그런 뜻이죠. 물 없는 구덩이에서, 즉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 있으나 희망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런 뜻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 요새로 돌아오라. 이 고향으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2배의 회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이 오면은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활이 되고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지요. 즉 유다와 에브라임이 활이 되고 화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1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무기 삼으시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진군하셔서 원수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의 손에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힘이 회복되어 적을 꺾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 정착시켜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총체적으로 번영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마지막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 번영, 이 풍성한 축복은 새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함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서 새 포도주는 기쁨, 축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곡식은 생계 그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더욱이 이 풍성함과 형통함이 처녀들을 기쁘게 하고 강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번영과 축복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계속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멸시와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번영, 번성,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판이 바뀐다. 1차 귀한 공동체는 무엇보다 먼저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지요. 그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먼저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귀한 공동체 백성들 중에 성전 재건보다는 자신들의 집이나 삶의 터전 재건에 더욱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은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침체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총체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번영, 번성,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시지요. 크게 도와주십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하시죠. 또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차 귀환뿐 아니라 계속해서 2차, 3차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크게 도와주셔서 총체적으로 구원, 회복, 번영, 번성, 풍성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렇게까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면 너무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금의 이 판이 바뀔 정도입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세요. 여차하면 매달리세요. 판이 바뀔 정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판이 바뀐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보내신다고 하셨나요? 9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분이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9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후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예언된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 용서 받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언대로 오셨죠? 예언대로 사셨죠? 예언대로 죽으셨죠? 그리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죠? 예언대로 승천하셨죠? 이제 한 가지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끌어안고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